우리 교회가 전 세대가 말씀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년 1월 달부터 창세기부터 말씀을 살피고 있죠. 3년 과정으로. 오늘 이제 구약 마지막 말라기까지 1년 반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년 반 신약의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은요,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한 70년, 8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성전도 재건이 됐죠. 성벽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텅 빈 밭을 통해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텅 빈 밭.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거둘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수확을 거두어야 되는데 메뚜기가, 해충들이, 벌레들이 와가지고 열매를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거둘 게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때가 돼서 거두어져야 되는데 기한 전에 다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거둘 것이 없고요, 그들의 창고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밭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밭에서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텅 빈 밭에서 뿌리를 다시 뽑아서 하나님께 다시 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뿌리를 옮겨 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황폐했던 땅을 뿌리를 옮겨 하나님께로 옮겨 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아름다워졌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에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움켜쥐고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 쥐고 있다고 다 내 것 됩니까? 어느 날 빠져나가는 것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삼키려는 병충해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재정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재정, 돈.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줄고 미래가 불안해지면 있는 것을 손으로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11조 헌금부터 뒤로 미룹니다. 냈을 것 먼저 떼어두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드리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푼이라도 통장에 더 재고가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는다고 다 쌓여집니까? 과연 그것이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목돈이 새어 나갑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사고 수리비로 새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인생을 쥐고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불안하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 몫을 먼저 떼어드리고 내 힘으로 쌓아두려는 발버둥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그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기브 앤 테이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은혜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완벽해서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려는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세요?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에 기독교인의 우울 경험과 인식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는 가장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있는 그런 연구소죠. 최근 1년 사이에 2주 이상 우울 증상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33%입니다. 그리고 2주 이내에 일시적으로 우울 증상을 경험한 기독교인이 14%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인 10명 중에 5명은 우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좌우를 잘 보세요. 반은 지금 우울했다는 얘기고, 요 반은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2명 중에 1명이 삶의 우울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2주 이상. 여러분, 왜 우울해지셨어요? 여러분, 언제 우울해지세요? 그 첫 번째가 보니까 경제적 문제야.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 세 번째는요, 가족 문제. 네 번째는 취업이나 직장 스트레스. 다섯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우울해진다는 거죠. 자, 성도님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울해하고 낙심해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내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혹시 없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속 얘기를 나눌 사람, 믿고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일 수 있어요. 공동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책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죠. 그래서 어느 누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그렇게 될 때 그 안에서 나만 그럴 줄 알았더니 저분도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서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할수록 내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방향을 틀으라는 거죠. 잘 가고 있다면 굳이 틀을 필요는 없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길을 향해 걷습니다. 내 생각, 내 욕망, 내 고집을 목적지 삼아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걸어가던 길에서 속도만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길,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길로 가다가 내 인생 망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멈춘 곳에서 그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음만 미안해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고 느낌이나 감정으로 머무르지 말고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해서 다시 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개선되어야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주변 환경이 나아지고 수입이 좀 나아지면 삶이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에 가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언제 다 풀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미리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이제는 뭐예요? 거지 같은 그런 삶으로 전락이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래도 목욕도 하고 옷도 좀 새 옷 입고 그러고 갑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돈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좀 챙겨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아버지 볼 낯이 있지. 상황 바뀌어서 갑니까? 회복되어서 갑니까? 돈을 다시 벌어서 갑니까? 아닙니다. 냄새나는 옷 입은 채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환경이 나아지고 무언가 달라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돌아오는 그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참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아.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온전한 11조는 어떤 11조예요? 수입 전체에서 내가 번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입니까? 아니면 내 생활비의 10분의 1입니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11조 들었는데 뭐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붓기는 언제 쏟아 붓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오늘 본문이 아주 고민스러운 본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저는 이 본문으로 주일 설교한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 때는 인용한 적은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세요? 또 하필이면 이렇게 11주 얘기하는 날 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 가니까 돈 얘기하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잖아. 그렇죠? 예? 여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누구의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돈을 내라는 말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내가 주인 되고 있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물질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라. 아멘. 내 삶을 먹이고 기르시는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묶여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잖아요. 돌아오라는 건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속내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돌아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튜브가 아니라 슈브. 이거는 단순한 뉘우침, 가벼운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완전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만 돌아왔다가 한 주일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머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향을 제대로 전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이방 여인 룻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죠. 자,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이죠. 남편도 죽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하고 자기만 남잖아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네 살 길을 알아서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가죠. 그때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은 가지 않으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를, 과부를 따라가는데 뭘 그렇게 얻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남편도 죽고 그나마 시어머니도 봉양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내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가 라고 하면 아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가야지. 근데 룻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의 삶이 회복되죠. 그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순종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룻처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룻은 그렇게 했지만 환경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환경이 풀리면 순종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고 마음이 편해지면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 뜻과 고집을 쥐고 환경이 바뀌기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순종은
답답한 현실에서 내 고집을 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은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늘 무언가를 모으고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내일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기 젊은 사람도 그럴 것이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 근데 내가 쌓은 것이 정말 내 인생을 지켜줄까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 손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리라 그래요? 창고에 드려. 그 창고는 누구의 창고입니까? 하나님 창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고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입니다. 은행. 내가 가장 안전하게 맡겨둘 수 있는 곳, 은행입니다. 창고는 다른 말로 하면 금입니다. 금. 지금 금 많이 사놓으세요. 이게 내 창고야. 안전한 창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안심을 하고 내 눈앞에 있어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창고를 하나님의 집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창고가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지. 그건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떼어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11조를 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서 뻘뻘 흘려서 돈 벌었으니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만든 결과물이니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손으로 받았으니 받은 것에서 주님께 드릴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십니다. 도둑질은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남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청지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물질의 청지기. 내 지갑에 돈이 있으니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마세르입니다. 마세르. 이 뜻은 뭐냐 하면 10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10번째 것. 자, 그러면 1에서 9까지는 내 것이고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개 전부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때는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닌 것을 뼛속 깊이 새기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다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을 빼고.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만큼 반듯한 청년이었어요. 돈도 많았잖아요. 그냥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영생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겨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부자에게는 뭐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 되고 있으니까 그건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청년은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에게는 영생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두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할 일이 많아지면 예배 시간부터 줄입니다. 내 시간은 내가 통제하고 써야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아멘. 단순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자, 어떤 분은요 11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이유가 뭐냐 하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대. 그래서 무엇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 번째, 율법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11조를 해야 돼.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11조가. 여러분, 율법은 맞아요. 그러면 다른 율법에서 자유하다면 11조에서도 자유한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 세 번째,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 기꺼이 11조를 드려요. 율법이기 때문에 안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요 수준 높게 드리세요. 이거 줬는데 언제 창고 채워줄 거냐고 그런 식으로 딜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속 좁고 폭이 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삶의 뿌리는 돈이 아닙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철저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라 고백으로 드릴 때 우리는 돈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문자는 한 통도 안 왔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기도했는데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달라지기는커녕 제가 볼 때 더 안 좋아진 자녀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누구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300명의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 언제 내가 그러면서 성도들을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이런 자녀가 있었네. 그거 버리지 말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어느 날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일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인정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안전할까요? 1번 주식, 2번 목 좋은 곳에 아파트, 3번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두세요. 아멘?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 움켜쥐면서 내 삶을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11조라는 구체적인 고백으로 매 순간 증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셔야 돼. 인생 한참 살고 나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처럼 험한 인생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뿌리 내림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온전히 위탁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살면 그 모든 것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 모든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도 있지만 시간도 있고 몸의 헌신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이끌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고 삶의 구비구비마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